있습니다. 이 2주 전만 해도 더워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고 추워서 막 예,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제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피부에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우리 사랑하는 김태기 집사님이 대전에서 이제 일을 맡으셔가지고 한 몇 년간 일을 맡으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그냥 갑자기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막 아침부터 나의 마음이 예, 그래서 또 한 명이 또 아쉬운데 또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뭐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교인들이 주는가? 내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의기소침해졌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맨날 설교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너는 왜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 들어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믿음의 굳센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서한석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네 하면서도 우리가 저 자신부터가 정말 그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더 이제 바라는 우리들 되어졌을 때 이제 2층으로 이제 공사 시작해서 올라가면 이제 예쁘게 새롭게 꾸미고 하면 이제 나갔던 분들도 다시 다 돌아오실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 다시 이제 설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니까 이제 부응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그래서 하시니라까지 치기도 싫어가지고 끝까지 사랑. 이 참 사람이 너무나 그 제목 잡는 것도 너무 제가 얄팍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PPT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그래서 그 6월절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 장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제 맞이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그날 밤에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 왕 바로가 너네들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막 짐 싸들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로 이제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됐는데 6월절 전날 우리가 알기로는 그 6월절 전날 그래서 금요일 전날 그 목요일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이 때를 호라라고 하는데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내내 이 예수님의 때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때.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니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이 호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다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저녁을 잡수시고 이제 겉옷을 벗고 여기에서 겉옷을 벗고라고는 그 티데미라고 해서 이제 벗는 것인데 목숨을 버리다 내려놓다 이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를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을 씻어 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은 라고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이제 주보 뒷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의뢰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에게 막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이제 간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제 옆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외쳤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않는데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열이 받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절대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교에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100%.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하는데,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지금은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부분적으로 그랬었나, 그런가 보다,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지금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정말로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슷한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게 요 뒤에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까지 알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보면서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아니 왜 그 지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집에서 이제 잔치에 초청을 받거나 하면은 목욕을 다 하고 가는 것이 예의래요. 그래서 그 목욕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발에 먼지만 이제 자기가 닦고 들어가거나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는 종이 이제 그 발을 씻어주는데 종이 씻어주는 발 씻어주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선생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이건 종이나 하는 행위인데요. 라고 이제 하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잘 쓰는 말 아니요.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 네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도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할 때도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제 하는 그 베드로의 어투로 예수님 절대 우리 발을 씻으면 안 돼요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너희도 서로 나를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겸손의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에 이제 그 떡을 같이 먹고 이제 배반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인데 이 배신한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고난은 똑같이 온다. 그래서 명탐정 코난. 그래서 그냥 명탐정 코난이라고 혹시 그 아시는지, 그 만화가 있어요. 일본 만화가 있는데 뭐 한 가지 사건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사건이 막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코난도 아닌데 이 고난은 막 연달아서 옵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또 오고 한 가지가 끝나면 또 오고.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로 자기가 코난도 아니면서 이렇게 계속 그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이 명탐정 고난을 쓰신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고난이 끝이 나더라. 그래서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든 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니까 고난이 끝이 나더라. 그래서 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고난이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 서울신문 그 기자 되시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직업같은 다 이제 그 내려놓고 이제 이 아이를 돌보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이야기를 쓴 글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힘든 것은 불행이 아니다. 힘든 일과 내가 힘들다는 것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뇌성마비인 자기 자식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이 내가 불행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기쁨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지, 그것이 내 몸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날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힘든 일들이,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쿠팡을 다녀왔지만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나에게 닥친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이 제발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고통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느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다 그 감당을 하신 거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 7원 중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하신 그 말씀 또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목숨을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그 고통, 그 고난을 100%다 지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맡은 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자기에게 맡은 그런 직분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게 절대 힘든 일이라고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록 교회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나님 막 견딜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정말 1%라도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려고 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본받아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설교 말씀을 이제 요나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저 사람들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니느웨 사람들 우리하고 별로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싫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로 안 가요. 라고 하면서 정반대 이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폭풍을 만나서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에 뛰어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가 앙 먹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 니느웨 앞바다에다 갖다 뱉어 놓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나님 나 이 고난 싫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싫어요라고 내 마음대로 한번 가 보십시오. 갔다가 많이 고난 당하고 돌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정하고 이제 뜻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예수님에게 그 이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의 십자가 또 아내의 십자가 또 자녀의 십자가,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직장 상사의 십자가, 또 이웃 뭐 옆집 할머니의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십자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잘못 가면은 그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또
물고기를 준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제 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제가 새 계명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사랑을 실천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 사람들을 놀래키지 마시고. 아니, 교회 다녔어, 자기? 깜짝 놀래잖아.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몰라요. 사랑을 실천을 안 하냐. 사랑을 실천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냥 입에 내가 깜짝 놀라서 어느 분이 막 전화를 막 욕을 하면서 내 돈 내놔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다가 교회 나와. 갑자기 내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사람들 놀랍니다. 교회 나온다는 소리를 하지 말던가 욕을 하지 말던가 언행일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중인격으로 보여요. 그죠?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새 계명 사랑 그래서 제가 뒤에 사랑 찾아 놓았습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제가 이제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참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말씀도 또박또박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하시는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김병삼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는데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자기 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가장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너무 찔림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랑해라 하면서 그냥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놓고 이제 집에서 자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면서 말하기 전에 그래서 허명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는 그냥 헛된 말만 그냥 사랑 그 말만 둥둥 떠다니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그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예, 영어로는 이제 full extent of his love. 그래서 그의 사랑이 full extent. 그래서 그냥 자기가 넓힐 만큼 최대한으로 넓혀.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넓혀서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참고 견디고 나의 유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높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